성경 이야기 할머니 에스라서 회개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고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7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고레스가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때에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수룹바벨은 용감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짐을 챙기고 며칠씩 걷고 때로는 위험한 길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린 해낼 수 있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모든 게 돌무더기처럼 보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성전의 기초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에 살던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더니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짓지 마. 너희는 실패할걸? 하고 겁까지 주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속상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한동안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릴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하고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고 서로 힘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했답니다. 느헤미야서. 눈물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결국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서 사람들은 먼 나라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지요. 예루살렘은 텅 빈 폐허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멀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특별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잔에 들어가는 포도주를 확인하는 왕의 시종장이었어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동생에게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고 아주 슬프게 살고 있대.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느헤미야여, 무슨 일이 있는가? 얼굴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나?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심히 고생하고 있답니다. 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성벽을 세우고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거라.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힘이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모아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성벽을 다시 세워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벽돌을 쌓고 문짝을 세우며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에 있는 나쁜 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절대 못하게 할 거야. 하며 겁을 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열심히 준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도 하고
적들의 방해도 막아내며 성벽을 점점 완성해 갔어요.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서로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답니다. 모두가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너무 울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지켰답니다. 할머니가 예화를 또 드려볼게요. 동네에 큰 놀이터가 있었어요.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아이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신나게 뛰어놀던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더니 놀이터가 망가져 버렸어요. 미끄럼틀은 부서지고 그네는 기울어지고 바닥에는 돌과 나뭇가지가 가득했지요. 아이들은 놀이터에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가 다 망가졌네. 이제 우리 어디서 놀지?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이렇게 망가졌으니 다시 세우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그때 치음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지요. 우리 힘을 합쳐서 놀이터를 다시 세워보면 어때? 처음엔 아이들이 망설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놀이터를 고쳐? 하지만 지음이는 말했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거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면 할 수 있어. 먼저 쓰레기부터 치우자. 아이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친구는 망가진 나뭇가지를 치우고 어떤 친구는 모래를 다시 고르기 시작했지요. 어른들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우리 그만할까? 그때 지음이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곧 멋진 놀이터를 되찾을 수 있어. 드디어 며칠이 지나자 놀이터는 다시 깨끗해졌지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며 새 그네를 만들어주고 미끄럼틀도 다시 반짝반짝 칠도 해줬어요.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환호성을 질렀지요. 와, 우리가 해냈어! 이제 아이들은 더 깨끗하고 멋진 놀이터에서 다시 신나게 뛰어놀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포기하지 않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